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부탁하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정든교회 공동체와 작별했던 경험들이 한 5번 정도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힘들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이자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는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면서 사임을 하면 교회를 떠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임을 했을 때 가족들은 다 교회에 남아있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에 더 출석할 수가 없다는 그 심경이 참 복잡했습니다. 유학을 결심하면서 사임을 하게 됐고 어머니와 동생은 교회에 남아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저는 출국하기 전까지 남아있던 한 7, 8개월의 시간을 그 교회에 출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머무는 기간에도 출석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제가 사역하던 부서를 맡아서 또 영혼들을 돌보고 있는데 전임자가 남아있어서 계속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되면 후임자가 사역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역하며 말씀을 전했던 청년부 또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으니 참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후임으로 오시는 전도사님이 저보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염려하는 마음도 들었고 걱정도 되었고 또 저를 잘 따르던 지체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는 힘써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지만 또 떨어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믿고 떠나보내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관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 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성도의 관계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작별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를 살피며 성도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 그러고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을 이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자신이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했던 자들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음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에요. 26절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하는 말은 바울에게 그가 맡은 영혼들과 그들을 복음으로 깨우치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이 말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바울의 자기 자랑이나 생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바울의 마음으로 목양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며 지도자로 바울이 그렇게 역할했던 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 역할을 따라 성도들을 진심으로 그 영혼을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남기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과 작별을 해야 하는 바울이 그들이 받은 사명, 즉 바울 자신과 같이 교회를 세우고 돌봐야 하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양육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성도들을 잘 돌보도록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보면 29절에서 3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 이처럼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당부하는 것은 그들이 마주하게 될 앞날을 사도 바울이 예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뭐가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리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살아온 이리가 에베소 교회와 그곳 리더들인 장로들에게 들어와서 성도들을 약탈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도 예수가 아닌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성도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예수를 따라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따르게 만들려는 리더들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울이 헤어지는 시점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주의 일인지를 잘 분별하고 힘쓰라는 당부일 거예요. 이를 위해 31절에서 바울 자신도 깨어 기도하며 훈계했던 그들과의 3년의 여정이 있었음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깨어서 분별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어제는 교회를 위한 일로 섬기면서 자기 사명을 감당했지만 오늘 넘어져서 사람을 자기들에게로 이끌려고 하는 시험에 넘어져 이와 같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은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적용됩니까? 나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도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욕심이 오면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고 내가 그들을 주도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그들을 누구에게 부탁해서 맡깁니까? 함께 오늘 보면 3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우시고 기업이 있게 하시는 유일한 힘과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부탁하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탁할 리가 없다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에베소에서 진실한 사랑으로 목양했던 것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기억하며 동일한 사랑으로 그 교회를 섬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33절에서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그의 목회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탐하지 않았으며 전도를 위해 여행을 다닐 때에는 자신이 손으로 천막을 기우며 장막을 기우며 필요한 그 재정들을 이렇게 마련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에 대하여 깨끗하고 청렴하기 위하여 바울이 애썼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칭찬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심이나 야망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35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르며 사역을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우리 성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눠주는 즐거움, 나눠주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바울이 간곡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권면한 후에 그들은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까? 함께 36절에서 마지막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을 도착하려는 그 여정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만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만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마지막으로 알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바울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이 꼭 누구를 닮아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당할 죽음과 고난을 아시면서도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바울도 역시 같은 모습으로 사명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스승의 길을 그의 제자들이자 교회 지도자들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기도와 눈물로 배웅하고 전송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소원을 담은 기도였을까요? 사명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받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운 일 없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함께 무릎을 꿇고 아뢰는 서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떠날 성도들을 말씀에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 마지막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바울을 애타는 마음으로 전송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 함께 눈물로 기도할 때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본질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는 어떤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사명의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을 하고 생명을 낳고 기르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